제가 이 계시록의 구조는 여러분이 가지신 교환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감타서 이 말씀을 좀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쪼개봅니다. 계시록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아까 이 두 마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옆에 그냥 계셔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항상 너희가 지금 소란 싸움을 싸우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만 그냥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이다.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이제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다. 이건 어마어마한 대입입니다. 엄청난 이제 임무가 주어진 거죠. 예? 아니 애굽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큰 나라고 바로가 누군데 그 일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양치로 이제 전락한 모세가 가서 인도해 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난 못합니다. 근데 이건 모세만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종종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사회에서 복이란 그런 선상에 서 있고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는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을 해서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동일 선상에 있다. 자, 신명 1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모세가 지금 오늘 내가 120세라. 예? 그래 네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느리고 이제 건널 것이라.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이제 결국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말은 모세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관찰해 본 바로는요, 신명기에만 278번이나 이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 되셨단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계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제 큰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되셨어. 근데 이제 모세가 지금 구속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떠나지만은 이제 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셔서 이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대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제 또 쓰시게 될 거다. 그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거를요,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맥락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네? 모세는 구속사에서 자기의 이제 구간을 역전경주로 하던 말이요, 자기 구간을 완주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내가 하리라 하신 이것은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예? 그리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또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또 나는 나이만한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또 늙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저도요, 이제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니라,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그리고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려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래, 이 여호수아 23장에는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 1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약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존포하는 교회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문맥에서 요게 13장 6절이고요 요건 8절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근데 여기다 7절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거 그랬습니다. 여기 스페이스도 있고요. 7절. 이 7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건 베드로가 한 건 베드로가 한 거냐 아니냐,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또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그들을 떠났지만 그리스도는 떠나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일을 계시록에서도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계시록은 뭐 아모문서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완성하시는 그런 문맥이다. 자, 점점 계시록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갑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후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이 있었죠. 누가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고월 리바이벌 해가지고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쭉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요걸 좀 보십시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까지가 요한복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산 자라. 그리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게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까 그러셨죠.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제 거기에도,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리고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금초대란 7 교회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7 금초대로 상징되어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와 7 별로 상징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7 교회 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넓은 면에서는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 7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전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휘관들, 그러니까 계시록 7교회 사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중심 사상이 뭔가? 우리가 계시록하면 우선 난해하다. 근데 지역적인 거는요, 난해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 안 하니까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알지 않아도 괜찮은 거니까 성경이 말씀 안 하는 거죠. 뭐 그 비밀 문서원이 그렇게 생각 마시고, 자, 우선 중심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좌라는 말이요, 4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이 29번,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이 단어예요. 여기에 중심어에 결합해 있어요.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구원이 어떻게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겠도다. 구원은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곧 초대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성령님이 교회를 들어서 증거하고 계신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시고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복음 초청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들어서 지금 오라고 초청을 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아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이걸 적용을 하고 전파해서 하시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자,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2장, 3장에서는요, 잘 보십시오.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7별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겨야 된다. 이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이겨놨기 때문이다. 예? 너희는 내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다. 이기는 자는 그럽니다. 이러다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겠다. 여기에서요,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다.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하는 그 송신자는 누굽니까?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7교회에다가 7번이나 마지막에 말해요. 마지막에 적용을 하듯 하는 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전하는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 교회들을 들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송신자는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가 끝에 가서는 전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부르신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쭉 내려가서 13장에 가보면은 성령께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때는 성령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이 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사박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사박을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어요. 이게 여기입니다. 드러내셨어. 근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오순절에 오셔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래 지금은 성령이 교회들을 들어, 여러분을 들어서 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확장돼 나가는 이 일을 하시네.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에는 또 다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자는 2, 3장에서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21장에 가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에 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뭔가? 이게 분명해져.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냐 이거야.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제가 중국에 가서도요, 제일 부탁한 게 티엔토라는 말을 부탁해요. 티엔토. 그거는 글자대로는 머리로 점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머리 두자하고 이제 점 찍는 점점 있죠. 그게 중문은 티엔토거든요. 머리로 점을 치거나.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끄떡끄떡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여기다 칠판에다가 티엔토라고 하게 써놓고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네, 우리 여기 동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좀 해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저도 신나서 더 잘하세요. 네? 여러분이 제게 하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고 여러분이 제게 많이 끄떡끄떡 해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도들도 끄떡끄떡 해. 근데 우리 뭐 같은 심정이니까 이해되는데요.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요,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최고지. 그 사람이 제일 정말 고마워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고 하고 이거 힘이 팍 세져. 거기에 딴 데나 쳐다보고 마시면 정말 빽빠져요. 아니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신 심정이면 제가 좀 끄떡끄떡 좀 해주시오. 자,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이 사이에 4장부터 20장의 내용은 그럼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냐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1장에서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 모습입니다. 제사장 모습이죠. 예? 근데 이 사역이 복음서란 말입니다. 시보리서에는 주님이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송아지나 이제 양을 염소로 하지 않냐고 자기를 제물로 드려주셨죠. 이게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 다음에 이제 여기 계속되는 15절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그 오른손에 7뿔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난선 검이 나오는데 이거 벌써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야종군 사령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분화를 실었잖아요. 분화.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나. 그러니까 마귀를 뱀을 발동상시키는 분화를 신 거예요. 예? 그리고 7뼈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예야 부대예요. 휘하 부대. 자기 이제 자기 부하들이죠. 장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 왔더니 우렁우렁 하는 호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너희는 이길 수가 있다. 이겨야 된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좌우에 난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좌우에 난선 검이 나오는 게 19장에 가보면은 이한검이라고 그랬죠. 검하면 칼하면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하던 말이지 살리는 그래 입에서 나온다고 그런 거 보면 이건 곧 좌우에 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하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우리들의 입을 들어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좌우의 난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 어떻든 1장에서 이제 주님은 야종군 사령관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도구로 싸우려니와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세요.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계속 뭐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 너희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그 너희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세요. 다시요. 그리스도로 오제나 오늘날 이것도 동일하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라. 그래서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야종군 사령관이 되셔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맨 앞에서 늘 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여기서 앞에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서 싸워주시느라. 여기 계시록에 여기에도 19장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같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또 우리들인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인가 보다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계시록은 하늘과 땅을 대조를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들의 소속은 하늘 군대인 거예요. 땅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제 이 짐승은요,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죠. 거짓 선지자도 이들은 바다 땅에서 올라와. 근데 우리는 하늘 군대다 이게. 우리의 소속은 하늘 군대다. 그러니까 이거 천사로 이제 보시질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 하늘의 군대들. 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게 뒤에 나올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세마포를 입고 어떻게 그 전투하는데 세마포를 입고 전투를 하죠. 그게 세마포가 무슨 뜻일까요? 자, 계시록 2장으로요. 예배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개를 붙잡고 7금띠 사이에 이가 다니시는 가라 때 여기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7금초대라는 교회거든요. 교회가 7금초대로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상징들이요. 구약 성경에는 그 이제 많은 어떤 환상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다니엘서에도 많잖아요. 스가랴서에도. 근데 그걸 그대로 표현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을 신학적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으면은 계시록이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금초대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순금 등대가 있는 걸 보는데 등대 7 등잔이 있고 등잔 꼭대기에 이제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여러 곳 가셔서 스가랴 4장을 좀 깊이 좀 연구를 하시고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여기 7 등잔이 있는데요. 예? 저 여기 금초대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 7 등잔이 있는데 여기에 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 파이프입니다. 이 관.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니라 7 관, 파이프를 말해요. 근데 이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2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파이프가. 그러니까 이 등잔에 기름이 살아있는 감람나무로부터 계속 공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관이 파이프가 주유소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면 또 불이 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이프가 살아있는 나무에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어질 염려 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얼마나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네?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아까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본 것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받드는 거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들에게 여기에 말하자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 다 이걸 집어넣지 못했지만 여기에 계속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여기 큰 용이 내어 쫓김이 옛뱀, 곤박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름이 지금 우리의 대적의 두목입니다. 예? 아담을 꼬였던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근데 여기에도요 13장 1절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름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이게 뿔이 요리요 머리가 7이라. 예?
또 하나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놈이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 이놈을 보세요. 새끼양 같잖아요, 모양이. 아주 순진해 보이죠. 양의 탈을 썼단 말이야. 근데 말하는 거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입에서는 비진리를 이제 토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에 대한 삼두체제예요. 우리가 뭐 거기다 감히 피할 수는 없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놈도 삼두체제란 말이에요. 용, 짐승, 예? 거짓 선지자. 근데 지금 교회에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게 이놈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볼 때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대적입니다. 근데 이 뿔에 대해서 말이죠. 계시록에 뭐 7머리, 10뿔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좀 오해도 있고 혼동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단에게 넘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쪽이다, 겉껍데기다. 여기 이 말씀을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유로 농용되지 못하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냥 이건 너무 심각하게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얘기해요. 7머리 10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뿔에 대해서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본제단이 있죠. 본제단. 그 피를 단 뿔에 바르고 본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뿔은 뭐냐면 권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본세,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7머리 10뿔 그래도요, 자 쉽게 생각을 하세요. 7머리가 아니라 70머리라도 용을 잡으면 그 용이라고 하는 그 모체에 소속되어 있는 뿔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머리, 뿔도 사탄에게만 뿔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뿔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뿔이 있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종의 집에 어린 양이 섰는데 7뿔과 7눈이 있으니 바로 이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사탄에게만 뿔이 있고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뿔의 본세가 있다고 하는. 자, 여기를 봅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아까 삼두체제가 나오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근데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그것이 입에서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부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 그러니까 무기는 입이란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진리와 비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성령과 악력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때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셨나요? 다시 이걸 좀 간추려 보십시다. 입에서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데, 진리와 비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더러운 영,
악령과 또 이 성령의 싸움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랬죠.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그 오른손에 7뼈 있고 그 입에서 좌문 난선검이 나오고 여기서도 입에서 나온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히브리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얘기하여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와 내 지혜에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바울이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할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기에는 더러운 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증거의 싸움입니다. 증거의 싸움. 자, 어린 양의 피와 이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걸 증거할 때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다음에 입을 벌려 포문을 열든 말이에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포를 쏘듯 반드시 전하게 해달라. 그게 복음 그대로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폭탄이에요. 폭탄.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펑펑 막 이걸 증거할 때 저기에서도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북한에서 연평도에다 쏘니까 이쪽에서 대항을 하고 그러는 거지. 예? 우리가 영적 이를 증거하지 않을 때는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걸 증거할 때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껴놨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여기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12장의 문맥은 이겁니다. 용이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남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승천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냥 뭐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놈이 이제는 어디로 돌아서냐면 돌아서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우리하고 싸우려고 이제 댕겨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주삼계기자를 부어찾고 있는. 근데요 제가 이 증언 어린 양의 피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병 고치는 그런 걸 설교하신다고 하시다. 그러면 마귀가 듣고 있다가 그래 그냥 그걸 대처라 합니다. 예수님이 떡 5돌이 물동이로 5,000명 먹이고도 이제 그래가 설교 이렇게 듣고 있다.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냥 그럽니다. 나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래 그것도 그냥 괜찮아 내가 봐줄게 말하자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와 하면 그건 안 돼. 왜 그런 줄 압니까? 아까 들어야죠. 이제 나타났으니 그리고 사방으로
이 사방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쏟지 않을 걸 드러내신지라.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죽을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전할 때에 사탄은 최고로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예? 또 성령은 반대로 최고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걸 증거할 때 다른 거 증거하는 거는 사탄이 봐주고, 예? 그래 그건 봐준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증거의 싸움이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또 이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삶이 있었더니,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으면 반모에 유배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관련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도 증거를 하지 않았다면은 뭐를 증거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너희 이 표징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네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여기 11장에 나오는 교육자들도 이제 증거의 싸움인 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지금까지 강조했지만은 무엇을 증거하는가가 조금 더 보면요, 어린 양의 피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큰 음성을 나오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전부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하나부터 이 10가지 재앙을 6월절 양의 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나타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모두가 다 6월절 양으로 6월절로 또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주님께서도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여기서도 계시록에서도 바로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죽임을 당하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역전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예, 이제 시간 조금 이걸 끝납니다. 역전이 되나? 용을 잡으니 드디어 이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7년 동안 결박하여. 근데요, 무조강에다 집어를 장갔잖아요. 근데 이 문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잡으니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의세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서 2절 3절은요 사탄을 잡아 무저왕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4절에서는 바로 이놈들에게 죽임을 당한 증인들, 이 순교자들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들이 왕노릇을 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리고 왕노릇을 한다. 이게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로 천년 왕국설이라는 게 이런 문맥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저와 이걸 좀 견해를
타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들의 지금 이번 세미나 내용하고는 전혀 상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그거는 깊이 연구하고 할 일이지만 제가 이 계시록을 강연하면서 이제 그 관찰한 바는 바로 이런 문맥에서 바로 이 7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말씀은 주어졌단 말입니다. 바로 역전이 되는 그동안은 이놈이 왕노릇을 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왕이 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상을 하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뭐라고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비어있는 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은 소름을 끼칠 만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 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기는 마귀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죠. 마태복음에서 뱀들아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이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성이 아니에요. 왕이 이 세상 임금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또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두 왕이 충돌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뒤집었죠. 예? 사박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죠. 뒤집어졌죠. 여기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종들을 정말 괴롭히고 그러던 이걸 요를 잡으니 이를 7년 동안만 가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엔 반대로 그 목배임을 당한 이들이 심판하는 본세를 가지고 7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바로 이 문맥을 보면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날이 온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제가 요즘 가장 이제 많이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언제나 변함이 없다네.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저는 이게 불능되고 자기라고 그러네. 저는 이걸 제일 고프고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한번 약속을 하신 것, 언약을 하신 건데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쏘았구나. 우리가 쏘았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다고 하는 이 속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저는 제가 확신컨대는 사도 바울은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 말씀을 분명히 그걸 암송을 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슴에다 품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만약 이걸 참지 못하고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심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여기 안 나오는데 잠깐 동안 노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런 면이요. 아니 용을 잡아서 결박을 하고 했는데 왜 놓아줍니까? 여러분 낚시를 해서 이런 고기를 하나 잡았는데 그걸 또 놓아줘요? 근데 잠깐 놓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그냥 살아가는 속을 두르고 총공격을 해요. 저는 그 장면을 강의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정정당당한 구원을, 정정당당한 승리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사탄을요, 이름이 결박당했다가 풀려나니까, 개를 결박했다가 풀어나보세요. 이놈이 얼마나 그냥 더 짐승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놈이 얼마나 사납겠어요. 또 결박을 당했다가 풀려. 미혹하려면 미혹해봐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미혹하려면 해봐라. 무슨 겨우겨우 이런 승리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승리 하고 미혹을 해봐라 이거야. 바로 하나님은 그 정정당당한 승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냐. 그 계시록에 가서 그걸 음미해 보시면 그런 뜻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내가 아니라 하고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시작하시니까 이제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22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 그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속성과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신학, 조직신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자, 우리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계통신학이라고 하는 조직신학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성경신학적인 이 구속사적인 게 어떻게 다르냐. 구속사적인 성경은요, 먼저 조직신학적인 거는 이거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해요. 그건 정말 또 필요한 겁니다. 그건 해야 돼요. 근데 조직신학은 어떤 면이냐면 조수지와 같아요. 조수지. 물이 다 이렇게 고이는 것과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뭐 인죄론이라든가 무슨 구원론이라든가 하는 걸 성경에 여기저기 있는 말씀을 종합을 해서 조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걸 정리를 해서 조직을 해놓는 거죠. 근데 구속사는 이제까지 본 대로 내일 아침부터 그걸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주님이 거기서부터 걸어오신단 말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돼서 계속 움직이는 조직신학은 정적입니다. 정적. 움직임이 없어요. 정적이에요. 근데 구속사적인 말씀은 동적이에요. 계속 살아있어서 전진을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거로 그것이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전진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말씀은 역동적입니다. 말하자면 폭포에서 물이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여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걸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결부를 시켜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은 만일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한 게 돼요. 처음은 되지만 나중은 되지 못한 게 되죠. 시작은 했지만 끝을 맺지 못한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근데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쳤으리라. 죄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두 보따리의 은혜를 주셨다.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도 보십시오. 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쉽게 좀 넘어집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죄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 가령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를 죽이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를 살리는 건 못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내가 하겠다. 이게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난 시작하신 것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할 것이다. 주님도 순천만 하시고 오시지 않는다면 오메가는 못되고 나중은 못되고 시작은 하셨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게 되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일이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냐리라. 여러분 내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뭐냐? 종종 죽으리란 사망이다. 이렇게 바로 가기 쉽죠.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악한 포도원 포도원지기 비유에 나옵니다. 자기 종들을 보냈죠. 추수 때가 돼서. 근데 죽이고 오게 가두고 때리고 뭐 그랬죠. 그래 또 보냈는데도 그랬죠. 내가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정하리라 그랬는데 이놈들이 보고니까 아 저기 상속자가 온다. 저를 죽이고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자.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이것에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오고 가시와 옹곡피가 나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 자, 제가 이렇게 나올 때요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다른 주제로 하나로 이게 파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좀 띄워놓은 건데요. 요약을 해서만 그냥 띄워놓은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버릴 그럴 이제 가능성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이제 다 끝나요. 아주 끝나려면 이제 실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요새 동역자 여러분도 이번 이제 이 세미나에서 그냥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꽉 붙들으십시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래요. 저는 이걸 붙들고 중국도 가고 뭐 어디 가도 이걸 붙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담대함이냐? 세 가지만 줬습니다. 첫째,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언제나 오리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장면을 들어 우리는 봤습니다. 그냥 믿음의 담대함 이거 버리지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듯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혀있던 휘장을 쫙 열어주셨어요. 이제 들어도 좋다냐. 전에는 출입금지였던 것이 이제 열어주셨어요. 뭐 거기다 잡고 달았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의의 옷을 입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에 담대한 거. 너나 할 것 없이 내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복음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또 성령님이 증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성령과 함께 증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담대함. 아까 바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바울을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위해서 이제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이 세 가지 담대함 이걸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겠어요. 이 세 가지 담대함만 우리가 붙든다면 바울이나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 뒤에도 또 있네요. 믿음이란 뭐냐? 이루시는 하나님. 자, 여기 시편 57편에는요 이런 표제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다. 다윗은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두 번 숨은 적이 있죠. 근데 어느 굴에서 숨어 있었을 때요. 근데 하나님이여 나를 궁을 여기시고 나를 궁을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와, 지금요 사울에게 쫓기다 불 속으로 쫓겨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자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말해요. 그러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믿음을 포기할 만하잖아요. 아, 이제 절망할 그저 여기 풍전등화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잖아요. 그래 아직 왕 위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기름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대신 사울에게는 악심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그때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왕 위에 오르기만 하는 거지.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앞으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위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날에 가서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왕으로서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아직 그러나 우리가 그 지위, 이제 왕이 오른 건 아닙니다. 다윗도요. 그런데 이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게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데 부르짖으면서도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건 무슨 뜻인가요? 다윗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석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고뇌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침판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해요. 있다는 얘기냐. 그러나 흔들렸다가도 쫙 하고 다시 안정을 찾고 북쪽을 가리키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이루실 것을 믿는 이게 믿음이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엔게디 불보다도 더한 로마 옥중에서 말이죠. 쇠사슬에 매인 몸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 영광의 몸과 같이 이제 영화될 때, 그래서 사방을 영원히 편하시게 이제 폐하시게 될 때, 그때 가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느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가 100살이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벌써 받은 거나 다를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언약을 믿은 거죠. 언약, 약속한 언약을 믿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우리가 한번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고 말씀하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이긴 교회인가 아닌가?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은 보가모 교회는 이긴 교회인가? 진교회인가?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는 벌써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눈 멀고 벌고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내가 내 그 궁핍함,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정말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게다가 또 환난이 아주 많이 있었어.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실상은 내가 부자교회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회는 이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제일 닮은 것 같습니까? 기도 드리고 우리 이제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우리 저녁 강의를 또 이제 만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종이 붙잡고 손 한 쌈을 싸우고 다른 박질 쳤던 이 복음의 바통을 젊고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른 박질 치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경우에도 오른손에 7개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우리 주님을 자주자주 바라보게 하소서. 스데반 집사가 날라오는 돌이라고 하는 상황을 바라봤다면 낙심하고 주저했을 것이 분명한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그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더 원하시고 그리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 오후 강의를 이제 마칩니다. 이제 첫날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칠 때쯤은 정말 이번에 여러 가지 목표했던 것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그동안 찌들었던 때들이 의문의 수건 같은 게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과 의의 옷을 입고 열어놓으신 시장 가운데로 담대히 들어간다는 기도의 담대함, 그리고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드러내신 복음을 일부를 벌려 담대히 증거한다고 하는 말씀의 담대함으로 저희들이 파송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또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아름다운 이제 그런 깊은 교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우리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하는 이제 서로서로의 상호간의 사귐이 있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게 되기를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